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오는데 감기 걸려도 그래도 목소리 괜찮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1세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뭐였다는 거죠? 편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묵시문학 형태로 지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편지구나, 그리고 이거는 묵시문학의 책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세기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본 것과 이루어지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당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가 장차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무섭게만 이 심판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분의 격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묵시문학으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와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요? 구약의 배경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쫓아 해석을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실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때론 책망도 하고 때론 칭찬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돼요.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그 오른손에 뭐를 갖고 있었죠?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떼기 합당한 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이 떼어지면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심판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7심판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7인 재앙, 6번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는 하나님의 그 큰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인침받은 무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이다.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8장에서는 이제 7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7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나팔재앙이 시작되어졌던 그 힘과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여기가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이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금양로에 담겨 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4개의 나팔이 부러졌는데, 이 4개의 나팔로 인해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심판받게 된 내용,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 9장 전체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6번째 이 두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전에 앞에서 4가지의 재앙들은 자연계에 임한 재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재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5번째 나팔 재앙을 보고 다음 시간에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갱에서 올라온 황충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조갱에서 올라온 황충재앙.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아멘. 자,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도 학자들 사이에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조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완전 반대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루시퍼 말하면 들어보셨을까요? 이 계명성이라 불리는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것을 하늘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보내게 됐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들에게 말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별이 무엇인가,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밝히느냐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이 존재가 임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은 이 떨어진 별이 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단이 어떻게 무조갱의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그에게 그 권세를 허용하심으로 그 범위 안에서 세상에 큰 화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서에 그 나오는 장면과 좀 비슷한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그 집과 그의 모든 울타리를 치도록 허락을 합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해요?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무엇을 제안하냐면 욥의 몸은 처음에는 건들지 말라라고 제안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욥을 분명 시험하지만 그게 일정한 시간 안에, 허용된 시간 안에서 또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사단이 무조갱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권세를 허용하심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대한 화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무조갱의 열쇠를 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구멍에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앞에서 무적행위를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무적행위 나오는데, 여러분 무적행위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단어의 의미는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끝이 없는 구덩이, 시면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음부수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갇혀있는 그런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적행이 열리게 되어지자 화덕 같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하늘의 해와 공기들이 온통 어둡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기는 그냥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무정에 갇혀있던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쫙 퍼져서 온 땅이 혼무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되냐면 황충이 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충은 무엇이냐면 쉽게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황충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곤충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 극심한 그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소개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메뚜기 하면 그게 뭐 무섭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어렸을 때 구워 먹었던 먹거리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메뚜기 떼 하면 최고의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근에 본 그 해외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이 완전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황충, 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황폐할 뿐 아니라 그는 땅에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갈 아십니까? 예, 그 끝에 독침으로 인해서 그것에 사람이나 동물이 쏘이게 되어지면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갑각류, 전지 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황충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황충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온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악의 존재, 영적 존재, 사단의 하수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풀을 갉아먹지 않아요. 누구를 괴롭히고 해야 하냐면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 또한 제한되어 있는, 그들이 또 제한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황충에 뭘 얘기하냐면 당연히 먹어야 할 땅의 풀과 그 수목, 그 푸른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만 해하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정결케 된 주의 백성들은 이 5번째 심판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뿐 아니라 많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처음에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 그런데 그 다음 파리 재앙부터 출애굽기 8장부터 9장, 10장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구별하셨어요.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온 애굽이 어둠으로 임할 때 이 고센 땅은 빛이 임하였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이 고센 땅만 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택한 자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심판, 정말 이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황충의 그 심판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들이 겪는 지금 아픔과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갈에 쏘여보지 않아가지고 그 고통이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안 쏘여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갈에 쏘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일생 속에 다시는 정말 전갈에게 쏘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갈의 모양 봐도 치를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모라는 지역은 절대 접근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한 나머지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고통은요, 죽음의 고통보다 죽고 싶지만 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괴이한 그런 모습인데 이 황충 메뚜기의 전체적인 모양은 전쟁 준비하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진격해오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과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라는 것은 사람을 쉽게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지금 황충은 그냥 뿔을 달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마귀가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힘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그 이빨은 어떤 이빨이에요? 본색을 드러낼 때 사자 이빨 같이 굉장히 무섭고 사나우며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고, 또 그 몸에 호심경, 철호심경 같은 걸로 빈틈없이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전갈의 꼬리, 그리고 쉼을 가지고 있는 것, 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쏘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이 마귀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만큼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금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는 진짜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속적으로 뭐와 같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진짜가 아니고, 그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는 가짜 권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충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고, 결국에 이 전갈의 쏘임과 같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그 왕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아바돈, 아볼루온, 이 뜻은 파괴자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의 지금 무시무시한 괴롭힘의 배후에 바로 파괴자인 사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지금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고 도덕성의 상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혼탁해 하고 황폐할 뿐 아니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으로 이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는 걸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바로 이 무저갱에 활짝 열려서 이 황충들이 날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은 장차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는 일이기도 하고 장차 올 그런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 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악의 영들의 감옥인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죄악이 이 땅에 쉼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작년의 통계에 비하면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매년 우울증 환자 치료받는 사람들이 100만이 이제 넘었어요. 100만 명이. 별로 많지 않게 좀 여러분 여겨지는데, 매해 그렇게 환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우울증, 이 정신질환에 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가장 심각한 그런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 정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처럼 TV 채널이 많았던 시대에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TV 채널이 몇 개인지는 아시나요? 몰라요. 너무 많아요. 24시간 TV가 수없이 많은 채널에서, 또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까? TV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 이런 좋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도 찾을 수가 있죠.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감동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네 그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을 하루 종일 보십시오. 그리고 TV를 하루 종일 한번 보아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진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은 더 곤비해지고 곤고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자매와 그런 쾌락으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자기 만족으로 자신을 채워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채워줘도 우리가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거, 이것이 영적 공허함이에요. 최근에 유명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을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위치에 서 있잖아요. 야, 그만한 얼굴만 있어도 이 땅에 살아갈 만할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 안에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임에 빠져서 더욱 극단적으로 쾌락의 끝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여러분 결국에요, 끝으로 가는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술에 취한 이 술 중독, 여러분 수많은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술 중독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마약 중독으로 결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만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 영혼이 참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무슨 마귀 일을 이야기를 하냐, 지옥의 얘기를 하고 사단의 얘기를 하느냐, 미개하게 누가 그런 것들 지금도 믿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진 이 성경이 분명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 사단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 악한 세상과 세력과 마귀의 권세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성장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파괴적인 일들이 세계 도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지금 무저갱에 열려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 아무리 그 악의 세력이 강하게 보이고 두렵게 보일지라도 결코 주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환난과 우리 영혼에 대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철저하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무섭게 군대와 같이 진격하며 우리에게 몰아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황충, 그 황충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사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는 진짜 권세가 아닙니다. 그렇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면 우리들을 감히 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만 공격할 수 있고 그들 사람도 죽이질 못하고 그 활동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요. 몇 개월만? 5개월만. 이 5개월은 사실 팔레스타인의 이 메뚜기가 4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는 그 기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들의 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모든 세력과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져요.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무기력해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당장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환난의 문제를, 그 이유들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사탄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화를 끼치는 그 모든 것까지 누가 통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그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고난의 문제들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 향한 그에게 늘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방패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어둠의 영에 장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헛된 것에, 헛하는 것에 굴복하며 그 헛된 것을 찾아 허무한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네, 말씀 집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오라는 걸까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켜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오후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성벽을 세우라라는 건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무서운 재앙 뒤에 숨어있는 악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워지보다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탄한 거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